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또 부르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포도원 품꾼을 찾는 주인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오늘 찾으시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이제 회복되고 있고 또 사회가 회복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일어서고 예배로 서고 또 말씀으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경산 땅밟기 기도로 우리를 찾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특공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의 믿음을 책임질 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셀 리더로 우리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산무 심리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도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섬기는 자를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상관없이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충성되이 일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놓고 멈추어 있었던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텐데 그 열매들 거두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어떻게 모집하는가 봤을 때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 한 대라니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먼저 만난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시 그리고 6시 9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놀고 있는 그 품꾼,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또 놀고 있는 그 품꾼을 만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좀 이야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원 주인이 지금 파트타임 그러한 농부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찾으시고 또 오전 9시에 나가서 그리고 오후 12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일할 것이 많구나. 오늘 그 일들을 다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오늘 하루에 마쳐야 될 분량, 꼭 마쳐야 될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이 부르시는 가운데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 일들이 하루의 분량을 다 지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침 새벽에 이미 이 부지런한 일꾼들을 이 주인인 농부가 다 찾아서 이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터로 나아가서 사람을 찾고 또 포도원으로 보내고 사람을 찾고 포도원으로 보내고 또 사람을 찾고 포도원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9시 장터로 다시 주인이 가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싹쓸 약속한 이후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제6시와 9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나아가서 장터로 나아가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일하게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장터로 나아가서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그 일꾼들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을 또 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시쯤, 오후 6시쯤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남에도 불구하고 11시, 오후 5시에 나아가서 그 1시간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포도원 주인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우리에게 오늘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일하지 못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만난 그런 부지런한 일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오를 약속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만 약속을 받고 지금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보고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또 상당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인데, 그들 모두는 따지고 보면 아무도 일꾼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또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 모두는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또 장터로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장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생각들을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주인이 의도적으로 장터로 계속해서 찾아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장터에서 대단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뭔가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부르지 않고 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찾고 또 만나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새벽에 충분한 일꾼을 뽑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시키면 그 일들이 다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하고 또 들여보내고 또 포도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없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일할 수 있는 1시간, 남은 그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나가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생계나 아니면은 그들이 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장터로 나아가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부르지 않고 놀고 있는 그런 일꾼들을 찾아가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분명히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원이 일할 만큼 적합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원 품꾼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으며, 또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적합한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할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긍휼한 그런 마음, 은혜를 입은 그런 품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감사해야 되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고 있는 나를 포도원에 있어 일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에게 너무도 고마워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산한 날, 이 품삯을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온 이후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늦게 온 자나 아침부터 일한 자나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품꾼들 가운데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아침 일찍 와서 종일토록 수고의 땀을 흘리며 더위를 견디며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모든 사람들이 노는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열심히 품삯을 받기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서 포도원의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품꾼들이 원망하는 근거는 자신들이 받는 대가를 봤을 때 앞에서 오후 5시에 온 그러한 농부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똑같은 양,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나? 더 많이 받아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대단한데 똑같이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그 수많은 그러한 일꾼들은 당연히 나중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하여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온 자나 아니면 적게 일하는 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자기가 받았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도 부당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회사에서 1년 아니면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늘 들어온 신입사원과 똑같이 월급을 준다면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마음이 어떨까, 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이력에, 나의 능력에 맞게 또 나의 그러한 스펙에 맞게 회사를 더 인정해주는 회사로 이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져 묻기도 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봤을 때 13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도 부당한 일이고 너무도 불합리한 그러한 상황의 그러한 일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편에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원망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처음에 일하기 전에 너희가 일당으로 받을 그러한 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너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일을 마친 이후에 한 데나리온으로 정당하게 너희가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불평한 일도 아니고 원망한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불합리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참 이치에 맞지 않다. 어떻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등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주인이 일을 시키는 그런 사장이 저렇게 융통성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저것은 정말 불합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아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하나 던져 보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으로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참 이것은 아닌데 부당한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이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세상이 어떤 단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의 잣대를 대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먼저 온 농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너희가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연한 그 포도원 주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또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것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게 두든지 아니면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주든지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인 이치로 따져봤을 때에는 불합리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들어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 작은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과 이치와 그리고 상식대로 다스려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지 않으면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어느 한순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적인 그런 말들이 일어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어떠한 이에서든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주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은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아닌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심상치 않게 발견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잠재우고 불평할 수 있지만 원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잠재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나를 부르신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품삯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로 주의 일들을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품삯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불평하는 자리, 충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그 받은 대로 주시는 대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포도원의 품꾼들 모두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없던 다 모두가 다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침 새벽 일찍 나아가서 능력이 있어서 부지런하여서 부른 그 품꾼도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아까 전에 오전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시간은 다 각기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처지에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포도원 주인에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마음을 안다면 절대로 어떤 종도, 아니면 어떤 품꾼도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일꾼이나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부터 쓸모가 없이 찾는 사람도 없고 불러준 사람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힘도 없어서 너무도 다 연약해서 그 누구도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대단한 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셀 리더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가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리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오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몇 시에 왔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대학생 때부터 아니면 노년에 우리를 불러주셨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찍 왔던 늦게 왔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불평이 아닌 원망이 아닌 감사로 기뻐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